말씀 제목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꾼. 왜 이 제목을 가진지는 아마 저번 주에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바로 올해 목표, 아니 평생 목표, 우리 신앙의 목표일 수도 있죠.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른다면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삶을 산 겁니다. 뭐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겠지만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자, 그러면 저번 주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의 뭐였습니까? 어떤 자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까? 기도죠. 결국 소망의 기도를 품은 자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근데 소망 안에 뭘 품은 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믿음 안에서 사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자의 소망의 기도를 가진 자를 그리스도 일꾼이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구절로 연결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은요, 소망의 기도. 저번 주 메시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구절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쫙 읽어보시면 제 마음에 그리스도 일꾼, 저부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 여러분께 성도님들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자란 우리 아이들까지 이제 그리스도 일꾼으로 자라가고 또 우리가 만들어진 과정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이 가장 근본적이죠.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겠죠. 가장 본질적이죠.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들은 바울의 중보기도거든요. 도고기도, 중보기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지만 거의 바울의 편지는 인사 그리고 뭐죠? 기도가 나와요. 그 교회를 향한 기도문처럼 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내용들은 결국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내용이에요. 근데 기도 내용 안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겼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내용 가운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제 마음에는 제일 마음에 부딪힌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 바울이 그 기도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러면 그 당시에 왜 골로새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그 기도를 했을까요? 뭐 그냥 의례껏? 습관적으로?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아니 아예 모르면 괜찮은데 엉뚱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지금 거짓 진리들이 있잖아요. 영지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게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뭔가를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어가시면서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준비되고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하나님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압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뻔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오늘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설명해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잘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려면 뭘 알면 되죠? 여러분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이 성경 안 읽어도 떠오르는 거. 당연히 어디서 들리는 소리가 납니다. 바로 이거죠. 말씀과 기도.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너무 당연한 거지만 가장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자신을 가장 드러내는 가장 정확한 명확한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신은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도 있지만 구원 이전에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럼 하나님 알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죠. 바르게 알아야겠죠. 맞죠? 엉뚱하게 알면 안 되겠죠. 성경을 엉뚱하게 알면 바르게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뭘 알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알려면 계속 반복드리지만 우리가 많이 읽다고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네. 당연히 뭐가 와야 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고 성령께서 썼다니까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면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박사학위 100개를 가져도 이해되지 않는 게 성경이고요. 박사학위가 뭡니까? 글도 읽지 못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수준 낮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해되시죠? 성령의 감동과 깨달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어지는 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말씀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알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반드시 기도해야 될 119편 18절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기도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알기 위해서 다 함께 읽어볼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공부하려고도 읽을 수 있고 상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야 돼요. 아니 뭐 한글을 읽어야 된다, 영어를 읽어야 된다, 원어를 읽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생각에 눈이 열려야지만 이해될 수 있는 게, 이해는 둘째치고 믿어질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 기도를 항상 하세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 안에 마음이죠. 성령의 감동이죠. 놀라운 것. 맨날 보면서 성경을 보는데 놀라운 게 없잖아요. 에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또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감동으로 이야 이게 하나님이시였군요. 이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이거였군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안과를 갔대요. 눈이 나쁘니까 당연히 안과를 대부분 가겠죠. 저도 안과를 자주 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너무 눈이 뿌여가지고 안과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눈이 뿌여면 대충 생각나는 질병들이 떠오르죠. 연세가 좀 되시는 분들은. 아니면 더 심각한 병일 수도 있고. 일단 가서 갔는데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뿌였는데. 너무 황당한 의사분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안경을 좀 잘 닦으세요. 예, 너무 황당한 이야기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안경이 뿌여가지고 지금 뿌연 건데 자기 눈이 뿌연지 착각하는 거죠. 안경 낀 분들은 그런 착각 거의 할 수 있죠. 한 번씩은. 맞죠? 안경이 이상하게 뭐 기스가 갔거나 막 이렇게 미세한 뭔가가 나가지고 안 보이는 건데 내 눈이 뭐가 이게 이제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자, 이 부분을 조금만 이해를 드시면 이 안경이 바로 어떻게 뭐 말씀을 보는 눈이라면요. 이 안경을 닦아야 되는데 안 닦으니까 안경을 끼고도 안 보이는 게 말씀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비교할 수도 있겠죠. 맞죠? 우리가 말씀을 보지만 뿌연 안경으로 보면은 이게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닦아야 돼요. 왜 뿌였습니까? 뿌연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에게는 죄성이 분명히 그 안에 숨겨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는 고정관념, 생각, 내 경험 이것이 가득 차서 안경을 끼고 보니까 매 뿌옇게 보이고 안 보이는 거예요. 맞죠? 그걸 닦아야 돼요. 성령께서 닦게 하셔야겠죠. 제일 첫 번째. 그래서 오늘 뭐 제 얘기 아니고 구절의 그 내용입니다. 한번 구절을 먼저 보고 가야 되는데, 자 정리로 구절 볼게요.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한번 구절 한번 보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자, 이 바울의 기도로 지금 기도문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 기도가 중요한데요.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바울의 첫 번째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는 바로 뭘 채우게 해달라고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오는 신령한 총명에 이르는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열리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너무 뻔한 이야기. 두 번째,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서 조금 알고 있지만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요. 두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좀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좀 이 질문이 들죠. 저도 이 읽으면서 이게 좀 그렇다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순종하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순종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순종이 해야지 하나님을 안다? 여기는 조금 질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너무 맞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 오늘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입니다. 10절이 바로 순종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적용을 했는데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순종이죠.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과 뜻을 알았다면 또 순종하고, 아니면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순종하는 것도 있어요. 순종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10절에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쁨, 범사에 그를 기쁘게 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조금 이해되십니까?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한다는 말도 당연하지만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다르게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할까요? 자, 이렇게 좀 이해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조금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박을 다 좋아하시죠? 여름 되면 또 수박 많이 드시는데, 제가 조금 충격, 뭐 그 충격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약간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어떤 일본인, 뭐 한국에도 그런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박을 소금을 뿌려 드시는 거예요. 소금을 찍어 드시진 않고 소금을 뿌려, 처음에 설탕인 줄 알았어요. 일본 분이에요, 일본 분. 그래서 뭘 그래 뿌려 드십니까? 설탕인 줄 알지. 당연히 뭐 수박이 안 달면 설탕 뿌려본 맛이, 소금을 뿌려 온다는 거예요. 와, 참 역시 일본 분은 다르다 우리랑,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먹어보라는 거예요.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수박 그것도 소금을 찍어 먹어? 이상하다 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 이제 음식 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단팥 쪽에다가 소금 뿌리잖아요. 아이스크림에도 소금 들어가잖아요. 근데 소금 맛은 안 나죠. 무엇을 위해서 소금을 뿌리는 겁니까? 예, 우리 입에 단맛을 더 돋기 위해서. 신기하게 소금 맛은 안 나고 단맛이 더 나요. 그 저도 처음 체험해봤는데, 그 짠 거를 수박에 찍어 먹는다,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먹어보니까 단맛이 나요. 짠맛은 별로 안 나고. 그 요즘 소금 커피도 있더라고요. 이 소금 커피 그런 의미죠. 훨씬 더 감칠맛이 나고 달달한 맛이 더 나요. 이게 우리가 그걸 보고 아우 역시 이상한, 우리랑 문화가 다르다, 아우 이상하다 이렇게 해버리고 안 먹었다면 그 소금에 수박 찍어 먹는 맛을 누가 알겠습니까? 맞죠? 저희 딸이 탁돌이 딸 얘기면 뭐 이렇게,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안 먹어보니까 먹어보라 먹어보라 하는데도 안 먹어보잖아요. 한 번만 먹어보면 맛있는데 그 실패할 때도 있어요. 아유 역시 안 먹어야 되는데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에 몇 번은 이렇게 맛있었어 하는 게 있다니까. 맞죠? 끝까지 안 먹으려요. 먹어보면 맛을 아는데 조금 예가 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운전 뭐 다 거의 해보셨겠지만 그 운전 뭐 시험 칠 때 필기도 치잖아요. 그 100점 맞고요. 그 운전책을 한 100번 읽고요. 막 그냥 운전하는 거 막 TV로 보고 영상으로 보고 아무리 수백 번을 연구해도 운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건 여러분 다 알죠.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좀 필기는 겨우 막 70점 조금 넘어서 받고 책 하나도 안 읽어도 해보면요 운전이 뭔지 알아요. 당연히 기본적인 그거는 다 해야겠지만, 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면 뭐 하나님 뜻을 알아야지 순종을 하지. 이 하나님 뜻인지 모르는데 순종하지. 맞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순종하라 말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해 가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었구나. 또 실수도 있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도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뜻은 솔직히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가 분명히 이럴 겁니다. 하나님의 뜻만 많다면 내가 뭐든 다 하겠다. 그런 믿음 가진 분들 많을 거예요, 맞죠? 뭐 거기에 관심 없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여기 앉은 분들은 하나님만 뜻만 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내 모든 거 다 하겠다. 그 정도 믿음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데. 근데 조금만 더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 100% 아는데도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린 자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100% 알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아는 겁니다. 저부터도 그래요. 이게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예배 오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이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100%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많죠. 우리 당연히 다 못하죠. 근데 작은 것부터 이거 하나님의 뜻이 100%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뭐 논란의 거리가 없는데도 안 하고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다 할 수는 없고 그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감동 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도 100% 맞는데 내가 게을러서 안 하든지 내 불신앙이 안 했든지 내 삶이 뭔가 안 됐든지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씩 순종에 도전해 보십시오. 근데 신기하게요. 그렇게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한다면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겉으로 막 이렇게 재고 보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뜻이야 하는데 해보지도 않고 해보면 아는데.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이 말에 유혹을 당해서 해보실 수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해라. 또 뭐 있습니까? 또 뭐 대표적으로 이건 100% 아는데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사랑해라 뭐 같은 말이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분명히 하나님 뜻은 뭐 성경에 나왔고 마땅한 건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억지로 해보죠. 그러면서 뭘 느끼죠? 두 가지 느낄 수 있겠죠. 억지로도 하니까 되네라는 분도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 덜 미워하거나 덜 그래서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뜻이면 안 돼도 안 될 때 있잖아요.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뭐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알죠 그 하나님 뜻인 거. 그런데도 될 때도 있지만 순종하면서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안 된다는 걸 발견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용서가 안 돼요. 성경은 말했고 하나님도 100% 맞는데 감사하라 하잖아요. 하나님도 100% 맞는데 억지로 감사할 때 좀 되죠. 근데 어느 순간 막히잖아요. 언제까지 감사가 됩니까? 여기까지는 감사가 안 될 때 있잖아요. 여기까지 감사가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을 해보다 보면 알아요. 첫 번째 내가 그동안 안 했구나 순종을. 그래서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게 안 되는구나 나는. 그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또 하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존재입니다. 뭡니까?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존재고. 그럼 또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다 순종하시고 가셨을까? 예수님조차도 조금 여러분 좀 이해 잘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움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요 100% 우리는 못해요. 이제 그 자리에서 또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명히 맞는데 100% 맞는데 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또 성령님께 간구하고 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까지도 안 해버리면요 뭐 합니까? 하나님과 점점 알지를 못하고 이렇게 계속 갭을 줄여가는 게 이 순종의 맛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게 나도 모르게 조금 안 되는 게 성령의 감동으로 용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조금씩 더 감사가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한다 이전에 작은 것에 순종해 보시고 내가 안 되는 것에 하다가 넘어지더라도 또 순종해 보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지금 전체 주제잖아요. 그리스도 신실한 일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라고 했냐면 그 뒤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구나. 그래서 많은 것을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뒤처리를 깔끔하게 하기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되는 거 알면서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힐 때 또 도와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알고 또 하나님 조금씩 나가는 거예요. 그럼 또 넘어져요. 그또 하나님 또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맡기고 순종하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순종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나오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별로 싫은데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넘기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려면 오늘 성경에 성경 구절 아니건데 오늘 중요한 구절. 자 오늘 그 순종에 대한 성경 구절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우리의 지금 숙제고 질문이잖아요. 뭐 하라고요 뒤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자 하나님 뜻을 행하려 하면요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지 뜻인지 알면서도 잘 마음이 안 올 때 하다 보면 이게 아닌지 맞는지 또 안 되지만 해볼 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상세하게 세밀하게 안다는 것이죠. 자, 또 이제 세 번째, 또 있네요, 한 구절. 야고보서 1장 20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왜 나온지 딱 근거가 되죠, 맞죠? 우리 말씀을 많이 들어요. 말씀을 또 읽을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되는. 그 말씀대로 해보라는. 감사되지 않는데 감사의 마음을 달라고 해보고, 용서되지 않고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억지로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안 되는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해보고, 이렇게 깎아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걸어오신 길들이 또 이해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맞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자꾸 넘어가는데 막히네요. 자, 바로 세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일부러 집어넣은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는 그냥 읽어드리는 거예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과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그 속에서 하나가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저거죠. 고난이 올 때까지도 우리 순종할 수 있냐, 이제 이게 우리 숙제긴 한데, 자,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게 고난의 이야기죠. 오래 참고 견디도록 우리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 때 이 고난을 통해,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을 통해. 근데 하나님은 영광의 힘을 따라 그랬죠. 하나님 그거 주시겠네. 자, 그러면 고난은 무엇이냐면 이미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메시지 아닙니까?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감사다, 고난은 숨겨진 뭐가 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메시지인데요. 잘 아는 메시지지만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은 계기라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먼저 성경부터 한번 보고 좀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왔습니다. 미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분명히 나왔습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사랑하는데 연단하는 이유는 알겠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 하라죠. 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가지고 오는 고난, 그 뭡니까, 징계성 고난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겪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더 깊이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또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희가 고난당하는 그때에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영광과 힘이 가장 강력하게 느껴지는 때라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고난을 당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맞죠? 고난을 당할 때 그분의 영광의 힘이 가장 우리에게 느껴질 때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하나님의 영광의 힘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이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언제나 동일한 힘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는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언제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냐면 이 고난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때 더 도와주신다는 말 의미를 넘어서 우리를 항상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켜주시는데 그 고난의 때 우리가 그걸 더 예민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일부러 고난 주셔가지고 골탕 먹여갖고 힘들게 해가지고 겨우 자신을 드러내고 그런 분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모습들의 한계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어떤 마음이냐면, 자, 토마스 왓슨이라는 저도 잘 모르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이렇게 하겠네요. 별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밤에 더 밝게 빛나죠. 낮에도 별이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죠. 가끔씩 보일 때도 있죠. 낮에도 컴컴할 때. 달도 그렇고요. 향나무는, 저는 향나무 잘 모르는데요, 꺾일 때 더 진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향나무가 아니라도 뭐 나무를 꺾을 때 향기가 확 나는 그런 꽃도 나무도 있겠죠,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버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버리신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당신 자체를 선물로 주기 위해서 가장 가깝게 대면하고 계시는 시간이다. 자, 그 이야기로 합니다. 절대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고 어렵게 힘들어 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자신을 나타낸다는 분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을 알리기를 원하시는데,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힘든 시간이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더 예민하게 우리의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는 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맞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방금 말했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뭔가에 우리가 관심 가졌다면, 하나님 이것을 좀 해주시고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못 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기를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걸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 고난할 때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을 키워나가시는 거죠, 맞죠? 오늘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과, 또 어떻게 보면 역설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꼭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그렇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본질적인 질문부터 돌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잖아요. 왜 도대체? 그럴 때 있잖아요. 나쁜 동기로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내가 잘 풀리니까. 지금 이 막히는 거, 지금 힘든 거, 이거 답답한 거, 이 속 터지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풀어줄 거니까 하나님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지 않냐. 나쁜 동기라고 할 수 없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죠. 근데 대부분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왜 하나님 뜻을 그렇게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질문해야 되잖아요. 아니, 여기에서 또 혹시나 뭐 미안해,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나 하나님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뜻도 알고 싶지 않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말이 뭐 아무 뭐 의미가 없는 이야기지만,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 뜻도 알고 싶고 하나님 알고 싶다고 하는 그 질문에는 지금 내가 답답한 게 있잖아요. 내가 안 풀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고 지금 막 불안한 게 있잖아요. 대부분 우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뜻 알고 싶다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시작이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막혀있는 그걸 뚫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기. 우리 뻔한 이야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알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은 당연히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상식이죠. 사랑하는 존재가 있고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또 부모가 계신데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분의 뜻을 알고 싶다. 자, 두 가지가 있겠죠. 그분이 굉장한 재력가거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알아야겠죠. 야, 저분을 알아야지. 저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알아야지. 뜯어낼 수 있으니까. 나쁜 의미로 굉장히 지금 악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저 사람 알고 저 사람 정보도 알고, 아, 저 사람이 뭘 지금 원하는지 알아야지. 아, 이거는 뭐 우리가 직장인들은 다 그런 부분 맞죠. 우리가 사장님이 있고 내가 밑에서 일하는데 사장님이 뭘 좋아하고 무슨 생각을 갖고 있고 뭘 하는지, 그래야 내가 월급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인정받고.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 계약 관계가 아니잖아요. 생명 관계잖아요.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아는데 어떻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알기를 원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 마음이 오늘 마지막 이제 12, 13, 14절 너무나 어떤 핵심 구절이죠. 결론이 가장 중요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12, 13, 14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해야지 내 문제 해결되고 저렇게 해야지 내가 이 지금 상황에서 돌파되고 또 있겠지만 그걸 내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성도의 기업, 이미 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나를 부르신 이미 다 주신 것에 감사하기를,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다 얻은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13절, 그 이유가 13, 13절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여러분 인정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기 전에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것,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으니, 14절, 그 답이 14절이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이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시기를 소망하는 저희와 우리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는데 그 옮기시기까지의 과정이 엄청난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피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희생으로 대속물로 인해 우리가 그의 아들로, 아들의 나라로 간 거예요. 그게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의 뜻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알아서 돌파하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건지셨나, 내가 과연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죠? 하나님 나를 통해 뭘 하고 싶으시죠? 이렇게 당연한 질문이 여러분에게 오길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종은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을 할 필요도 없어요. 고난도 여기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고난이라면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중요한 답이겠죠.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길 바랍니다.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해입니다.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날짜를 잡아놓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순종하십시오. 마음에 오시는 분들은 아무 시간 좋으니까, 여러분 좋은 시간 언제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도 좋고 매일이면 더 좋고,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이런 공식적인 예배 말고 개인적으로 일부러 꼭 예배당이라는 장소를 안 와도 되지만 뭐 굳이 어려우시면 여러분의 좋은 장소도 좋으니까 꼭 좋은 장소, 특히 예배당에 강추합니다. 오셔서 조용히 기도하시고 또 받은 말씀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엇을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개인적으로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또 이 자리, 또 이 예배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더욱 알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이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찾기를,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